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TPO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하는 이니셜, 머리 글자를 따서 하는 말인데요. 의복 착용의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상황에 맞는 옷차림 예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공식적인 석상 같은 곳에 내 개성이 정말 과하게 드러나는 옷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상황에 맞는 삶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흥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부흥의 때에, 잘 될 때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의 때에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현재 에베소 지역에는요, 놀라운 부흥과 회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그 기쁨에 심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잠시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쉴 법도 한데 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자 또다시 새로운 선교 사역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 계획의 첫 번째는요,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이전 선교여행 당시, 즉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들렀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또 교회를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거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난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부흥과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 자신의 역할을 잊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기쁨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요, 단순히 바울의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경험으로 세워진 계획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 작정하여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뒤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예요. 그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계획하고 세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고 잘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한 사역과 사업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잘 은혜 안에 그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사역지를 돌아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토록 마음에 품었던 로마로 가고자 그렇게 결단도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비전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삶이요, 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의 때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선교 사역의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귀한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에 남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쉬워서 또 편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물론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기쁨이 있었긴 했지만 수많은 마술사들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는, 그 지역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마냥 기뻐하지 않는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아르테미스 태축제와 에베소 경기가 열릴 무렵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더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숭배가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필요했던 도시이기도 했죠. 그 지역에는요, 가로와 세로가 약 120m, 60m가 되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축구장과 맞먹는 크기의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는요, 아르테미스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르테미스 신상과 관련된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앞장서서
아르테미스 신상 관련 사업자,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요, 현재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바울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까, 또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분노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무리는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바울은요, 그 극장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이 더 큰 일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말리게 되죠. 여러분, 사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말씀대로 양육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경험하고 또 좋은 열매들도 많이 맺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부흥과 또 공동체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꼭 어디선가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혼비백산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때에, 잘 될 때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때일 때, 또 잘 될 때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심취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때에, 잘 될 때에, 은혜를 누릴 때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오히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때에 또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부흥의 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흥의 때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웠죠. 부흥의 때일수록, 잘 될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때에, 은혜의 때에 더더욱 깨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또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고 또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부흥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깨어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